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했던 것은 혈육을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넘어서 혹시나 자신이 예전에 겪었던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혹시나 베냐민이 겪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형들이 자기 두 아들을 내어놓을 정도로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물로 내놓을 정도로 동생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고 참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로 극적으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들의 염려와는 다르게 오히려 그날이 그들에게는 운수 좋은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 강국의 그 총리와 함께 식사도 하게 되었고 화려한 애굽의 문화도 그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형들은 마음에 있는 긴장감을 풀어버렸고 오히려 그런 경계가 해제된 상태에서 이제는 형들의 본심이 나온다는 것을 요셉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형들의 본심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요셉이 확인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요구한 시험 문제는 이렇습니다. 형들과는 다른 어머니로부터 나온 아들 베냐민의 자루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져온 돈과 요셉의 은잔을 넣어서 형제들을 난처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반응을 통해서 과거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지금 확인하기 위하여 이 시험 문제를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것은 과거에 자신의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그것을 복수하기 위하여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나중에 자신의 신앙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고백하겠지만 이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혔던 것을 유추해 보건대 그런 것이 아니라 20여 년 전에 형들이 나를 죽이며 아버지도 속이고 여러 사람을 속이며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책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요셉이 직면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요셉은 형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내게 된 것입니다. 종들이 요셉의 명령대로 정말로 자루에 넣고 은잔을 거기 놓고 난 다음에 나귀를 태워서 아침을 밝을 때 내보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급하게 말하여서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 가지고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이 늘 마시며 점치는 데 쓰이는 어떤 이 은잔을 너희가 훔쳐가는 것이 말이나 되냐? 너희가 정말로 악하도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청지기들을 통하여서 요셉이 전한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이같이 행하는 것은 악하도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떠납니다. 이 말은 이 상황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전에 형들이 물론 자녀들을 대하는 그 야곱의 태도가 흠이 있었지만 요셉을 먼 곳에 형들에게 보낸 것은 형들의 안부를 묻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향한 요셉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을 악으로 바꿔서 물론 야곱이 저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좀 흠이 있고 편애하는 사람이긴 맞지만 여전히 아버지로서 그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보냈고 요셉도 정말로 가기 싫으면 안 갈 텐데 정말 미워하면 나 가기 싫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갔는데 그 선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악으로 바꿔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형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절입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료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단코 훔친 적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 이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잘못과 함께 놓고 보면 틀린 변명이 됩니다. 형들이 애굽의 돈을 훔치지는 않았지만 노예상들로부터 요셉의 몸값으로 돈을 받아 훔쳤던 것처럼 지금 요셉의 그 은잔을 자신이 직접 훔치지는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요셉의 색동옷과 요셉의 가족과 요셉의 모든 인생과 시간과 모든 것을 훔친 것은 형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악으로 바꾼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와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은금이 발견된 그 사람만, 은잔을 발견한 그 사람만 정말로 잡아갈 것이고 발견되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의 형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것이 흘러갑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성경의 어떤 것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형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호라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을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과거의 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잔이 없는 사람은 돌아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이 잡혀서 요셉의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온 형제가 요셉의 집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다시 만납니다. 14절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 요셉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냥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다가 뭔가 대표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누구입니까? 가장 요셉을 적극적으로 판 사람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유다가 하나님께로 달려온 유다의 고백이 16절에 나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속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책임을 지려고 하고 예전에는 앞장서서 요셉을 팔았지만 이제는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뭔가 자신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유다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찾아내셨다.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나 늘 바쁘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나 내 죄악을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신 그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죄악 앞에 오늘 이 아침에 직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죄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발견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진정으로 유다가 자신의 진정한 자유함을 찾아서 나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함이 오늘 이 아침에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발견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더 이상 변명하지 아니하고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주님의 지성소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이 생에도 죄악 앞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자꾸로 덮으려고 하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를 덮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발견하셨도다 라고 그렇게 유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요셉의 형들처럼 내 자신을 속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발견하신 것처럼 말씀 앞에서 내 죄악을 날마다 발견케 하여 주시고 문제가 문제인 것을 모르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아니라 오직 날마다 그 문제 앞에 치유함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